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쪽을 위하여 그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쪽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그 북쪽을 위하여서도 널판 20개를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서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서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개로 하여 윗꼬리를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12받침이더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곧 뒤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를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매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 골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큰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받침 위에 돌지니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넣으리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로 분분하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두고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이에 꼰 베이실로 수놓아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돛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성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성막은 죽음과 생명의 그 기로에 서 있는 이 인간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져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성막은요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막은 우리가 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신 그 하나님, 이 성막 가운데 언제나 임재하신 그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임재하시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조각목은요 당시의 아카시아 나무라고 합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가볍고 견고하여 썩지 않음으로써 이 나무로 조각목을 만들다면 널판을 만든다면 광야에서 이동하기가 쉽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로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널판을 1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48개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서로 연결하여 성막의 디귿자 모양으로 이 널판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크기는 넉넉히 잡아도 이 널판에 48개의 이 하나님의 말씀 규빗을 만들어도 우리 이 시대의 평수로 따지면 2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평수의 성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막이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의 크기였냐면 20평 채 안 되는 좁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나눈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공간이 넓은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원하셨냐면 거룩한 공간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넓은 공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간이 작더라도 그 공간이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반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거룩보다는 크기와 넓이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넓은 집, 넓은 차, 많은 물질 이렇게 우리는 넓고 많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넓은 차, 넓은 집, 그다음 많은 물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비록 적은 공간이라도 적은 물질이라도 그 다음에 조그만 차라도 상관없이 그곳이 거룩한 공간, 거룩한 장소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의 거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넓은 성전에서 넓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중요하지 넓게 보이는 이런 외형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거룩한 시간을 기대하며 그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는 믿음의 자녀들,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보인 그대로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막을 지을 때 넓게 그리고 작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보인 그대로 성막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취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빼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저 말씀은 나와 딱 맞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편식하듯이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쁨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3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널어뜨린 후에 증거기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막 안에는요 48개로 된 디귿자의 이 성막 안에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는요 성소고 하나는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로 우리가 구분되어 나아갈 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는지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은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성소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으로 이렇게 막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성소에서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 그 휘장을 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자신의 권한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으로 그냥 휘장 그 성소의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 성막 안의 휘장은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사이를 삶과 죽음으로 경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소에서는 죽음이라는 삶 앞에 우리가 연약한 삶으로 살아가는데 성소의 지성소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 그것이 참 중요한 경계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중요했던 이 성막의 휘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졌다.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음 앞에 놓인 것이 아니라 성막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렸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소에 있던 우리가 이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제 생명인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인인 우리가 이제 의인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이제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의 길을 따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옛사람은 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서 이제 구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믿음의 자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우리 주변에 나아가 이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다. 구약시대 지금 출애굽기 시대는요 성막의 휘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휘장을 통하여 하나님과 자신들의 경계를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넘어
그 다음에 지성소로 하나님께서 그 1년에 한 번씩 제 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막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날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